여러분, 요한일서 우리가 시작할 때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 말은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어두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핑계나 변명을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어두움을 즐거워하거나 어두움에 계속해서 머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옳은 것을 향하여, 빛으로 향하여 계속해서 움직이고 나아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기초적인 선포를 이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을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만일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정말 맞다면 이 성도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할 수 있죠. 화날 수 있죠. 그러나 아예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미움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워할 수 있고 화도 날 수 있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미움을 계속 간직하고 살아가기가 어려울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인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틀렸다는 걸 아는데도 그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머물러 있기로 스스로 결정을 했거나, 그리고 그것을 아무런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하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생겼을 때 저런 인간은 안 보는 게 낫겠다 하고 마음을 결정해버리고 평안함 가운데 거하실 수 있다면 아마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계속 보면 요한일서가 특별히 더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명령하거든요.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자꾸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투성인데, 그죠? 내가 좋아서 선택한 사람도, 내 속으로 낳은 사람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예의 범절, 매너, 이거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어요. 매너는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저렇게 해야 돼, 저럴 땐 또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칠 수도 있고 배워서 습득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 사랑을 가르쳐서 하는 거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상대방은 그걸 절대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너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들아, 나올 때 아내 꼭 한번 안아주고 나와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너 이제 회사 마치고 들어갈 때 전화라도 한 통하고 꽃이라도 하나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 아내가 알게 된다면 그건 진짜 그것을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건 진짜 가식인 거고 기만인 거죠. 사랑은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그죠? 흉내 내볼 수는 있지만 흉내 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데 흉내를 내고 있던 거예요. 뭔가를 따라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진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배울 수가 없어요. 가르쳐 줄 수도 없고요. 우리 여기 아기 엄마들도 많고, 저도 아이가 셋이지만요, 지금 저 뒤에 아기를 안고 있는 분들도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안 된 상황이잖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저 아이의 이름도 없었고 얼굴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저 아이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아니 본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도 이 아이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 사랑이 세상에 갑자기 생긴 겁니다. 아이를 낳고 연습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생겨나요.
이것이 사랑의 성격인 거죠. 누군가를 만났는데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죠. 사랑은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친 글도 많이 썼던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 은퇴 설교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은퇴 설교를 할 때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기독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행위와 말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나가서 한번 그리스도를 따라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전 이 얘기를 읽자마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던데요.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면서 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자녀를 대할 때, 가족에서 내 아내와 남편을 서로 대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흉내내고 싶어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벌써 소리 지르고 손이 나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것을 계속 따라해 보려고 하지만 너무 그게 안 됩니다. 너무 실패해서 비참해지는 내 자신을 계속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예수를 따라하려고 하는 게 조금 가능해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따라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행복해지진 않을 겁니다. 내 아이가 나를 너무 화나게 했는데 예수님이라면 때리진 않을 거야 하고 참았어요. 근데 참았다고 해서 내가 막 행복해지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암 걸리게 생겼어요. 화가 나요. 누군가가 나를 막 비난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꾹 눌렀는데 그게 행복이 되는 게 아니라 막 분노가 되고 막 알아 누워요. 예수를 따라하려고 하는 게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흉내내고 따라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비슷하게 조금 된다 하여도 한번 살펴봐라. 네가 예수님 흉내냈다고 삶이 행복한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아주 비웃음거리가 된 것 같고, 나만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기독교가 어떤 곳이냐,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큰 감격과 그분을 향한 감사와 사랑에 빠져들게 되는 이 복음을 마치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어떤 아름다운 도덕과 같은 것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발견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아볼 수는 있고 견뎌볼 수 있고 화를 안 내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더 나아가서 죄인까지도, 나를 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절대 사람에게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흉내낸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더 비참함과 분노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지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성도의 기쁨과 자유를 절대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닮아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려고 노력해요. 그건 귀한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 맞아요.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가 얘기한 포인트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가능해지려면 그 앞에 우선되어야 하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왜 우리에게 불가능하냐면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내 가족들에게 잘해주는 거, 이거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지난번 나눴잖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후반절을 쭉 읽어보면요,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너희가 해야 될 사랑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딱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설명해 주거든요. 우리가 흉내내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되었는데, 죄인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그런 사랑이다. 그 사랑을 따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그리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따라해야 할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준 사랑이래요. 자식을 준 사랑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세 아이를 화해시킬 때마다 항상 벽에 막히는 내용은 이거예요. 니네 이제 잘못했다고 그래. 쟤도 그랬어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언제나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 왜 문을 쾅쾅 닫아? 누나가 먼저 그랬어요. 누가 먼저 그랬어요. 이게 나와요. 난 잘못했다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쟤도 그랬는데, 제가 먼저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어른들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이 조금 저 사람을 좀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목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아무리 대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대하는데요? 이게 항상 안 되는 이유예요. 아이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요한의 이 명령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을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내게 다가오지도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내 가장 귀한 하나뿐인 아들을 갖다 주는 그런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는 사랑이래요. 이거 누가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힘든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요. 좀 내가 큰맘 먹고 이렇게 다가가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죠.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돌아오거든요. 한 발 더 나가거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내가 끙끙 앓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집사님, 제가 참 죄송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저도 죄송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유,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 뚜껑 열리는 거죠. 나도 한 단계 죽이고 들어갔는데 이 인간이 같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알았냐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 견딜 수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 가능해지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인입니다. 백부장이죠.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성경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 하나도 눈치 안 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대요. 그리고 주변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답니다.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려운 사람들을 늘 구제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항상 백성들,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성도의 모습이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고넬료를 가리켜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됐다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이 경건한 자에게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움직이는 모습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여러분 이게 참 주목해야 될 모습인데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라 하는 자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청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누가 너에게 올 텐데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베드로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에게 얘기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아들어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는 성령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고넬료는 성령이 없으니까요. 천사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기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을 부탁했더니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명하사 이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들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이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하셨고,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즉시 그 자리에, 그 집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다 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백성들을 구제하고요, 늘 깨어 기도하는 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모르거든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거죠. 분별할 줄 모릅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궁금하신 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니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것이지 우리의 헌신과 구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희생해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얻고, 죄가 없어야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셔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아무리 성도다운 모습을 갖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결정적인 하나가 없는 걸 아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넬료의 행위가 무의미한 거냐? 그렇진 않죠.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그 귀한 모습 자체가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원수들을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줄 수 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먼저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사랑을 교회에서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3장 뒷부분에 스킵한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장 14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상에 이것처럼 분명한 정의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내가 형제들을,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나 구원받았구나를 알게 된대요. 여러분, 이 정도로 강력한 겁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목장 식구 누구,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애가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달가워하지도 않고 피해를 입힌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증거들을 보면서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나가는 걸 보니까 17절에 누가라는 건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쓰는 것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뒷받침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다음 구절이거든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거예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궁핍함에 처한 형제들을 돌아볼 줄 모른다면, 그걸 나눌 줄 모른다면, 그 물질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물질이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심지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물질을 얼마만큼 정직하고 정확하게 써야 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어떻게 우선순위로 쓰여져야 하는 것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쭉 20년을 지내오면서 저는 교회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가 합니다. 사역자들에 대한 온전한 대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부교육자들에 대한 대우가 그렇습니다. 부교육자들이 한 주를 살 수도 없는 돈을 한 달 생활비로 주고 일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학원 선생님이나 교수들을 쓸 때도 그런 전문가를 원하는 것이지, 정말 그 지식에 뛰어나고 늘 연구하는 자들이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그 부분에 헌신된 자여야 해요. 교회는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키워야 되는 거죠. 도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돌아다니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뉴질랜드 안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다음 사역자들이 너무 사라져가고 있어서 어려운데, 그들을 교회 안에서 양육하려는 모습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 달에 400불, 800불을 주면서 살게 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교회가 재정이 없다면 당연하거니와 교회가 재정이 있는데도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또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복지나 정당한 페이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도 여러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렌트를 하면서 너무 과하게 받고 있다거나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미니멈 페이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세금을 속이거나 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서 그런 어두움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형제들의 궁핍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도의 생활에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돈을 아주 청렴하고 분명하게 목적을 따라 써야 하는 것만큼이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 또한 쓰여져야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왜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왜 빛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둘러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사도 요한의 가장 큰 사랑하라는 명령의 중심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거입니다. 다른 게 근거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그걸 받는 태도가 마땅치 않았다. 이건 전혀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은혜를 베푸는데 저 사람이 그걸 굉장히 무시한다. 감사할 줄 모른다. 이거는 우리가 사랑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근거는 그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어떠한 놀라운 유익을 주셨는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힘써야 할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저 사랑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주셨는가를 발견하는 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이 도대체 나에게 뭔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게 정말 피곤하다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거죠. 여기서는 막 그렇게 노력하는데 집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몸부림 자체가 없이 아예 극단적으로 두 개의 삶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게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가르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도 다 썼잖아요. 우리가 오늘로 다 소비했거든요. 후회 없이 소비하셨나요? 여러분 가운데 만일 진짜 올해는 너무 바빴어, 정신이 하나도 없이 정말 바쁘게 잘 살았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게으름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부지런히 많이 했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냐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뒤로 퇴보했는데, 내가 단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뿌듯해하고 계시다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뒤로 퇴보했다면 그건 죄악인 거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보람찼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며 가까이 나아갔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기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은 사실 하나밖에 없는데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 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뭘 그런 걸 위해서 사나 싶죠. 근데 여러분, 성도는 자기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뭐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그들에게 드러내고 섬겨야 하는지가 나타나야 하는 곳인 거예요. 성도는 다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나타내고 순종하기 위하여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해 동안 가정에서 얼마만큼 사랑하려고 싸웠나요? 얼마만큼 우셨습니까? 얼마만큼 마음이 괴롭던가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싸워 보셨나요? 아니면 쟤는 안 돼, 이건 안 돼 하고 아예 다 닫아버리고 나아갈 생각조차도 없이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랑은 말이 안 통해 하고 끊어버리고 교회에서만 은혜를 나누고 직장에서는 그냥 직장인답게 세상 일만 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산다고 부담을 갖고 살게끔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빛됨과 사랑이신 것을 내가 일하는 곳에서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 정말 내 일에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으로 예수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세상에 드러내셔야 하고 교회에서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한 해 동안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사랑이 나오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사랑을 따라하려고 하고 지켜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숙제가 되어서 2018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나,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 알게 되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가 되어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선교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왜 구제 안 해요? 이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이 힘있게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구제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흐름들이 막 시작되면 교회는 거기에 함께 힘을 보태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힘있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유롭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주시는 부담을 가지고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물질도 시간도 도움도 서로 흘러가는 거죠. 하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2018년도 사랑을 더 이상 배우지 마시고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할 때 있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큰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뜨겁게 구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만 달려온 인생은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내 인생, 내 남은 삶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라고 시작된 신앙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신앙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을 제물로 줄 정도의 이러한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의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망가져버린 자녀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빛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제 자신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나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회복되지 않을 영혼이 없고 회복되지 않을 모임이 없고 회복되지 않을 일이 없음을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인지를 아버지 내가 이미 경험하여서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이 기쁨으로 감당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때까지 내가 더 이 고됨과 괴로움 가운데서 버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겠사오니, 주님, 고넬료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내게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죄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안에 사랑이 커져감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사랑이 커져가는 것을 보며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그림교회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분주하여서 가장 중요한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아버지 이것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고 기록하는 성경의 말씀을 아버지 내가 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만 사랑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가 용서합니다. 사랑은 하게 되는 것이지 배워서 익히는 것이 아님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사랑을 간구할 줄 아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먹고 사는 문제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 없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아버지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사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맞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사랑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나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형제들에게 또 자매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의 그 놀라움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부인할 수 없는 이 말씀 앞에 변명하려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구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이후에 사랑을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